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 무엇이죠? 불순종의 결과 사형이 선고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기징역, 영원히 바벨론 포로로 지내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형벌을 이제 주시는데 70년 형을 선고하십니다. 70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얼마나 길었습니까?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70년 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사실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무기징역형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런 절망적인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70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70년이 가혹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감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야 정상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내려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70년형으로 이 모든 형벌을 마치시는 것이죠. 비록 성인이 된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형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후손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냥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지만 끝이 있다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닌 것이에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남은 기간이 까마득한 이등병 때부터, 훈련병 때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 끝날,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며 버팁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이 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자, 교도소를 생각해 봅시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물론 본인이 잘못했지만 그 생활이 참 불편하다 그래요. 여럿이서 생활하니까 땀 냄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땀 냄새, 또 화장실 냄새, 아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교도소 안에도 무기징역을 사는 이들과 유기징역을 사는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무기징역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위험한 부분이 많대요. 자기는 어차피 여기서 계속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범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대한 희망 때문에라도 삶에 대하여 뭔가 절제하고 또 모범수가 되면 더 감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다릅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가수 중에 그 김범수가 노래했던 그 지나간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또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날 거라고 믿는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가 끝날 것을 믿는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이별의 이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느냐? 지나간다. 끝이 있다. 이 노래를 가지고 군 생활을 버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노래로 이별의 아픔을 위로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70년형, 비록 형벌이고 긴 기간이긴 하지만 끝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끝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끝을 주는 것이다. 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끝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제왕가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뭐냐? 끝을 허락하겠다. 70년형이라고 하는 끝을 허락하겠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실 때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추방은 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추방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추방의 끝을 얘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나 치명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죄지어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면서 동시에요, 최후 승리를, 영생과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의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지요. 이게 징계입니까? 아니, 세상에 징계하면서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징계를 가장한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도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사형 선고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끝이 아니에요. 사형 그리고 영생 탕탕탕,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말씀,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주셨다. 끝은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세대에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복된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질, 많은 돈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와 함께 희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희망은 기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과 기대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이걸 합쳐서 기대되는 미래, 기대되는 끝을 주신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끝을 주시고 또 기대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있어요. 그렇죠? 기대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어요. 눈에 힘이 있습니다. 초롱초롱합니다. 그 기대가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지금 비록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것은 경험한 거예요. 저녁에 울음으로, 눈물로 저녁을 맞이한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대를 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눈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기대감으로 채워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내게 희망을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그날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다윗이 지금 비록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기대할 것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요, 주식이 장난이 아니래요. 주식해서 요즘에 돈 버는 사람 많대요. 얼마나 뛰어드는지 몰라요. 지금 막 다 경제가 어렵고 한데요, 주식에서 막 이율이 막 올라가니까요, 지금 아줌마들이 난리래요. 물론 남자들 뭐 다 난리인데 이 아줌마들이 막 달려든대요. 지금 요즘에 집에 살 거 없으니까. 젊은 엄마들도요 막 한대요. 우리 아내 사모한테도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돈이 어딨나 막 빌려서 하라는 거예요. 막 지금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달려들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대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 희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진짜 기대예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또 기대감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이 희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느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그러한 통로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공식입니다. 약속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고 간절히 기도시키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 진실한 회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약속하시고 간절히 기도시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간절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만나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모으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요구, 기도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토에서 회복되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야. 나를 찾는 것이야. 나를 만나는 것이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제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한번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주고 계속해서 너와 만남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끝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김 목사, 애들 잘 있니? 애들 방학이지? 아빠가 엄마랑 산에 가서 밤을 따왔는데 와서 시간 날 때 가져가거라. 자, 그래서 강릉에서 목회하는 저희 형이 바쁜 중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2시간 거리를 와가지고 집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밤을 가지고 차에 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싣고 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 마쳤습니다. 어색한 부분, 뭐 어디가 어색하죠? 아버지가 밤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어요. 순종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감사도 있어요. 순종 있고 감사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죠? 아닙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손주들 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뭔 뜻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봤으니까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센스가 있는 아들이라면 손주를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둘째, 밥은 먹고 가야죠. 바쁘면 차라도 마시고 가야죠. 부모님께서 지금 밤 가져가라 그런다고 밥만 딱 가져가면 그게 부모님의 의도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밤을 통해서 좀 손주들도 좀 보여주고 말이에요. 밥도 좀 먹고 말이에요. 좀 대화도 좀 하고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룻밤도 좀 자고 말이에요. 실화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이야기에 뼈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러고 살아요. 바빠요. 아버지 저 바빠요. 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려줘요. 그냥 와가지고 밥만 가지고 가요. 밥만 잠깐 들려가지고 말이에요. 혼자 와가지고. 자, 이번 주간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단기간 일회용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평생을 살자. 우리가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습관이 되게 해서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꼭 신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는데요. 새벽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리니까 하루 중에 시간이 되실 때 아무 때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교재가 이제 30챕터로 장으로 나눠 있는데 한 장이 몇 장 안 돼요. 그것을 하루에 한 챕터씩 꼭 몇 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읽으면서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해보면 되고, 그거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했던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동행일기도 좀 써보고, 이렇게 30일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 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차 한잔 마시자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 맛을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희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이게 뭐 판매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할 사람 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꼭 저에게 오늘 문자 먼저 보내주시고, 저에게 문자 신청합니다 해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자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징계보다 더 큰 복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끝을 약속하십니다. 코로나도 분명히 끝납니다. 어려운 거 분명히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했지요. 가정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자. 십자가도 걸 수 있으면 걸고, 책상에 성경책 놓고, 또 십자가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한번 그런 공간을 만들자. 주님과 깊은 기도의 공간 만들자. 어떤 방이 될 수 있으면 그 방으로 잡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간절한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주식을 해볼까? 이 정보가 어떤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에 잘 맞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번에도 불렀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가만히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선택. 그리고 후렴에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크게 부르시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갖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겠습니다. 서원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결단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고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 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의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 영적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순종으로 감사로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안에서 기대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